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많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가지 되지 못한 일, 사업이 어렵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수많은 인생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특별히 1절 말씀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가 자유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의 한 이야기 같죠. 어디 먼 전장터에 끌려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정말 우리가 포로되었다가 자유되든지 아니면 정말 갇혔다가 자유함을 얻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경험이 그렇잖아요. 26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더 짧아졌다 그러면 18개월 하는 분도 있고 보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불편한 그곳에서 남자들이 막 20명 30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다닥 옆에 붙어서 자는 것이 여자분들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 어깨나 어깨가 닿거든요. 서로 이렇게 어깨 닿는데 이렇게 완전 무슨 미라처럼 자야 돼요. 이렇게 쫄다군데 옆에 탁 치면요 고참이 화를 내거든요. 탁 자야 되고요. 자다 보면 편히 자는 게 아닙니다. 깨워요. 불침번 깨워요. 그러면 야 고이병 고상병 깨워 그러고 네 일어나가지고 보초 서야 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대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개구리 마크라 그러잖아요. 예비군 마크라 그래요. 나 이제 딱 제대하는데 이렇게 개구리 마크 딱 예비군 마크 딱 찍고서는 나갈 때 그 기분 좋으면요 이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후배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잘 사세요. 나한테 나갈 때는 고한형 병장이 아니라 형 한형 잘 살아 잘 가. 그럼 내가 너희들도 다치지 말고 제대 잘해. 그리고 나가는데 이병소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데 야 기분 너무 좋죠. 자 제대하는 기쁨뿐이겠습니까? 또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산딸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안아보는 그 기쁨. 으앙으앙 울고 있는데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와 예쁘다 귀엽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낳은 자기 아이를 보고 엄마는 자기가 배에서 품어놓고서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요즘 이렇게 젖을 물려요. 이렇게 다 올려놔요 배 위에다. 그러면 신기하게 지가 알아서 찾아서 엄마 젖에다가 이렇게 코를 갖다 들이밀고 젖을 먹어요 애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긴 세월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서 출산의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기쁜 날 신나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급하는 날도 있고요, 승진하는 날도 있고요, 집 사는 날도 있고요. 맨날 월세하고 맨날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다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 딱 가지고 이건 내 집이야, 내 아파트야, 내 빌라야. 내가 평생 여기서 살든지 누구한테 시비 걸지 않은 내 집. 그렇죠? 자, 이런 날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교회도 더 넓은 곳, 주차장도 정말 단독으로 우리 교회 건물 내에 부지 주차장이 있어서 마음껏 주차 딱 떼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 꿈을 소망합니다. 주차장이 단독 주차장이 독립적으로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교회 와서 기타도 치고 찬송도 부르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너무 늦으면 하룻밤 푹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공간도 있고 쉴 공간도 있고 그런 하는 공간이 많아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웃음이 가득한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그냥 너무 신난다.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너무 기쁜 일 있으면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저절로 입에서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신나가지고요.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수석이 합격입니다. 얼마나 덩실덩실 기분 좋죠. 우리 남편 승진했대. 덩실덩실 좋죠. 뭐 운전면허 합격했대. 아이가 좋죠. 좋은 게 많아요. 신나는 일이. 자,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도 나이가 저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50이 넘었지만요. 저도 조금 뭐랄까 좀 여유 있는 그런 삶.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더 나이가 들 교회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도 조금 깊은 산속 자연인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저 마음속에도. 근데 우리 고이온이가 가면 안 된대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교회가 커지면 교회 그 산을 사고 그럴 텐데 그 교회 부지 안에 있는 산에다가 자연인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맞다. 아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 하나님 우리 비에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연못도 하나 파놓고요. 붕어도 넣어놓고 잉어도 넣어놓고 내가 낳고 싶을 때 낳고 재밌을 것 같아요. 텃밭에다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도 주실 거고 또 저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이런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도시의 생활 싫고 공기가 오염돼서 싫고 사람에게 부대끼는 거 싫고 또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런 시골에 좋은 땅 사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산에서도 뭐 버섯도 캐고 또 내다 팔기 위해 캐는 거 말고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캐는 돈은 다 벌어놨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다 이런 여유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뭐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죠. 젊은 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옆구리 싫어 너무 애로워하다가 그날이 옵니다. 옆구리 시렵지 않은 그날이 옵니다. 좋은 짝 만나는 그날도 오고요. 근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죠. 정말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킬 줄 알고 또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남자 만나야겠죠. 또 남자분도 이런 여자 만나야 되겠죠. 그죠? 상냥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정말 집에 오면 천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 역사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집이 없었는데 집이 사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마지막 절 먼저 말씀드리면 6절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날은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 저에게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참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20살 때 제게 그 일기가 있어요. 20살 때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의 그 첫 장에는요. 첫 장은 거기다 쓴 건 아니고 첫 장에 누런색으로 된 A4 용지 누런색으로 된 옛날에는 하얀 게 없었어요. 그 누런색 A4 용지에 저의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게 있어요. 1번부터 10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번부터 10번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시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1번부터 10번. 그때는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쓰다가 마치 코피가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코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 A4 용지, 누런 A4 용지에 제 코피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래되니까 마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보관해 놨었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한 10여 년 뒤에 그거를 갖다 우연히 일기장을 꺼내서 거기 있는 A4 용지를 꺼내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제가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구한영 목사 20살 때 말 못했습니다.
어버버버였습니다. 말이 어버버.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말이 어버버였고 말을 잘 못했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한마디도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저의 20살이라 제 꿈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는데 하나님 제가 말 잘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말씀의 은사 주셔서 언변의 은사를 주셔서 설교 잘할 수 있는 목사 되게 주옵소서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적었어요. 1번을.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지금 그 어떤 목사 1000명 말 잘하는 목사 100명 데려와도 저 안 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저희 친구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호프라고 하는 영어로 호프,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진돗개가 있어요. 그 진돗개를 제가 개장수였거든요. 개를 키우면서 10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는 개장수였는데 제가 그 개 중에 대장 노릇하는 그 호프라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제가 늘 밤이면 와서 개랑 얘기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한밤에 와가지고 너무 고단합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돌아오고 뭐 알바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고액 과외 알바도 했지만 알바를 했든 뭐를 했든 다 끝나고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돼도 그 강아지는 그 강아지 농장 입구를 딱 지키고 있고 그 강아지한테 야 호프야 오늘도 나는 외로웠단다. 오늘도 나는 여자친구 없이 이렇게 쓸쓸했는데 너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꼬랑지를 흔들고 그렇게 웃어주니. 그래서 그 강아지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2번 제목이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래서 끝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빚이 2억이었습니다. 이자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월 이자가 300이었어요. 제가 20살 때요. 30년 전. 저는 빚더미에 깔려 죽는 줄 알았고요. 뭐 그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었고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고 저는 정말 그 한 푼 한 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만 됐던 신학생이 목숨 걸고 저는 알바를 해서 벌어야만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400, 500 이상 벌었다고 생각하면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도 400, 500이 큰 돈인데 30년 전에 제가 20살 때 400, 500을 벌었습니다. 한 과목에 100만 원씩, 80만 원씩 과외비를 받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다 연대, 고대, 서울대 가버리더라고요. 가르치는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자마자 애기한테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걸 머리에 손을 얹고 연습 기도하고 공부 잘해야 돼. 하고서는 열심히 1시간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딱 2번 가요. 1시간이. 1시간. 근데도 애들이 전교 꼴등인 애가 저랑 1년 씨름을 하고 나면요. 걔네들이 왜 서울대를 가는지, 왜 연대를 가는지, 왜 고려대를 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4년 동안 이런 아이들을 100명 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 갚은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했지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요. 근데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벌어왔지만 원금 이자 그 300, 월 300만 원에 그 돈이 다 들어가 버렸을 때 나는 정말 나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이자를 고리대금에 다 뜯겨서 다 이자 내고 해서 토지만 하나도 없어서 집에 농막 그 하나가 있는 그 집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 개 키우는 그곳에 제가 갈 때 우리 집 식구들 먹이고 싶어서 시장에 내려서 오징어 2마리랑 파 하나랑 양파 하나를 딱 사서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들고서는요. 그리고 제가 집에까지 버스비가 없어서 1시간을 걸어갔던 그 생각.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1시간 걸어다니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1시간을 넘게 걸어가서 집에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그걸 갖다 요리를 해서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었던 300만 원은 남 후주마자 맨날 벌어서 이자 집어넣고 원금 갚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2학년, 3학년, 4학년 될 때 되니까 제가 월 1000 벌었어요. 월 1000. 30년 전에 한 과목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1000을 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원금이 까지더라고요. 원금도 갚고 이자 갚고 원금도 이자 갚고 결국은 다 갚았는데 그때 제 소원이 빚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옵소서라 그랬는데 3번 빚 없는 빚 갚게 하소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해도 보이는 꿈이 저에게 많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얘기가 뭐 너무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빚이 됐든, 외로움이 되었든, 그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저를 굉장히 많이 고전했어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어려운 인생인데, 정말 밤 12시, 1시까지 고액 알바 과외를 해서 가르치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학교 가서 수업 듣다가 졸린데도 눈을 비비면서 수업 듣고 돌아오는 난데, 집에 돌아오면 밤만 되면 사단마귀가 와갖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신학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목을 조르면요, 맨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 귀신을 내쫓는 게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 20살부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얼마나 많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군대마귀랑 싸웠는지, 지금 제가 이 사단마귀에게 강해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그때의 그 눈물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너무 황홀한 곳을 봤습니다. 와, 그냥 시냇가가 있고요, 막 실과가 있고요, 실과가 막 탐스럽고 이러고요, 만발한 꽃들과 그 꽃의 향기가 있고요, 천국을 막 보여주시고 와 하는데, 이 천국을 다녀온 것을 내 20살인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무려 3박 4일을 천국을 보고 왔는데, 와서 저 간증이 뭔지 알아요? 일기장에 와, 아름답다, 천국이 있다, 이게 다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근데 그 제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표현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작가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다 썼어요. 4번. 시인 작가가 되게 해줘. 저 지금 시인입니다. 소설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처럼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배웠지만은요, 제가 신학대학교 그 4학년 때,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전도사를 할 때 제게 한 교훈을 주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는데, 그쪽에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저 부끄럽죠? 3학년인데 전도사님 소리 들었어요. 교육전도사. 그러더니 자기 수첩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더니, 전도사님, 제 수첩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딱 딱 보니까 1월 며칠 2월 며칠 이 기도 시작했음,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작정 기도했음. 근데 딱 펼치가 막 이루어졌음, 응답됐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수첩, 기도 응답 노트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와, 저거다. 근데 여러분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제가 20살 때 누런색 A4 용지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적은 게 다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 크고 광대한 꿈이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면 기도 수첩을 하나, 요만한 거 얼마나 3,000원이면 사더라고요. 하나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A4 용지 하나 꺼내도 좋고요. 하고서 한번 내 인생에 이루고픈 꿈에 대해서 한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승리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자, 당연히 시골교회에 부임을 왔으니까 전도사님 열심을 가지고, 또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또 하나님 살아가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유독 권사님 한 분, 그 교회 오래된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너무나 목청을 높여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시는 게 보여서, 야, 저 권사님 참 열심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라 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이 교회 기둥 같은 분인가 보다 하고, 그 권사님의 정체를 잘 모르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전도사님이 항상 일정하게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90% 일찍 오지만 오늘은 권사님보다 늦은 거예요. 그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목청 높여 기도하는 권사님보다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한참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온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들어오다가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너무 명쾌하게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충격받은 이야기.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당연히 교회 부흥을 놓고 또는 부족한 전도사지만 젊은 전도사지만 우리 교회 주의 종 전도사님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할 줄 알았잖아요. 전혀 주여 풋내기 전도사를 내쫓아 주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 주소서 그 설교 듣고도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와,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해 있으면 목사 한 수를 받고 어느 목사님 떠나가면 그 자리에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새로운 전도사 들어오고 막 이런 루트가 있거든요. 각 교단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 이 터줏대감에 해당되는 이 권사님은 내가 목사쯤 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지 저 풋내기 전도사 와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 하찮게 여겨지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풋내기 전도사를 내쫓아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권사님의 교만인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절대 듣지 않으실 기도인데도 권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너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목회했고 설교했고 기도했는데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또 훌륭한 그런 목회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게 풋내기 전도사를 쫓아내 주소서라고 간절히 목청 높여 기도하던 그 권사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는요 방해도 있고 도전도 있어요. 뭐 사단방의 도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인데 교인이 목청 높여서 풋내기 전도사를 쫓아내 주소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석 중에서 보면 땅에서 나는 보석 말고 바다에서만 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주입니다. 자, 이 진주는요 물론 다른 조개에서도 간혹 나오기는 한다 그러는데 이 진주 조개를 품을 수 있는 조개가 따로 있대요. 진주 그 조개 이름이 뭐냐면 아빌 필리테라고 하는 조개의 그 진주가 형성이 되고 생겨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조개는 다 진주를 형성하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냐면 10개면 10개 중에 5개는 폐사하고 죽는데요. 근데 보면은요, 이 아빌 퀼리테라고 하는 조개의 몸속에 조그만 모래 하나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이 조개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있대요. 라카라는 물질로 이 몸속에 독성 물질처럼 이물질 같은 이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죽는데요. 근데 그거를 안 죽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모래를, 그 돌덩이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 몸 안에 품기 시작한대요. 이걸 이겨내면 진주조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죽지 않지만 이걸 하지 못하면 폐사하고 죽고만 합니다. 자, 여기 보석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인이 된 것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요 시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강아지랑 대화했던 저였기 때문에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은데 저랑 냄새나는, 저는 삼기업종이거든요. 강아지 냄새가 제 몸에서 나요.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20살 청년이 그 강아지 똥을 치워야 되거든요. 자, 군대에서 나오는 짬밥이 내려오면요, 그 짬밥을 푸잖아요. 그러면 이게 튀어요, 국물이. 그럼 몸에 아주 꾸리꾸리하고 이상한 냄새가 몸에 싹 배요. 그리고서 그걸 갖다 이렇게 외수레를 가지고 날라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삽으로 퍼가지고 가마솥에 가서 끓이거든요. 끓이는 과정 중에도 이물질 나오면 꺼내고 그걸 또 식히고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식혀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준 다음에 강아지들의 똥을 삽으로 퍼서 집어넣어서 수레에 끌고 가서 땅을 파서 넣는, 저는 새벽 4시부터 그걸 했어요. 다른 20살 신학생들 편안하게 놀고 있을 때,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 저는요 바로 새벽 4시부터 저는 강아지 밥 주는 일, 강아지 밥 푸는 일, 밥 끓이는 일, 장작 패는 일, 저는 20살부터 도끼질을 했습니다.
20살부터 도끼질을 패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그걸 끓였고요. 그리고 강아지의 똥을 치웠고요. 하다 보면 똥 냄새가 막 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곳이 그 군부대가 있던 바로 옆이니까 농촌으로 따지면 그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전부 다 논길인데 소똥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걸어 나올 때 항상 비 올 때의 문제는 제 구두에 항상 진흙이 소똥이 들어가 있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제가 그 아스팔트 길로 딱 나오자마자 휴지를 갖고 있다가 신발을 먼저 닦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제가 학교를 가서 도착하면 제가 저희 신학대학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두를 꺼내놓고 휴지를 가지고 또 물로 묻혀서 닦아야만 돼요. 이 진흙이 왔는데도 냄새가 나요. 소똥 냄새가 막 나는데 소똥 냄새, 개똥 냄새가 나는, 땀 냄새가 나는, 목욕도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목욕도 못 돼요. 고양이 세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농막집에 옆에 주인집이 있는데 이 주인집이 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그 보일러에 오래된 쇳물이 있어요. 그 안에 보일러에 들어있는 녹물이 있죠. 녹물. 그 녹물 한겨울에 그 녹물을 쓰고 싶어 갖고 제가요 그 녹물을 이렇게 틀면요 여러분 저 보일러 1년에 한번 물갈이 할 때 보면 그 더러운 거 막 관리해 주는 분이 와서 돈 5만 원 받고 막 물 갈아줄 때 오잖아요. 그 녹물을 저는 받아서 그걸로 치카를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그 물이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다 얼러붙고 머리카락 이렇게 감잖아요. 머리가 다 그냥 고드름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라도 그걸 닦으려고 그 쇳물로 죄를 했던 그런 배고픔과 그 가난 그런 것을 사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에다 내고 이랬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옆에 앉아있던 저 1학년 나랑 동갑이라는데 저 여자친구랑 말 좀 걸어보고 싶다. 그게 제 시예요. 말 좀 걸어보고 싶다. 누가 나 좀 알아봤으면 나에게 말 좀 걸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누군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젠가 저도 친구가 생기겠지요? 하나님 언젠가 저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날은 오겠지요? 그리고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한 시입니까? 그 유치한 시를 매일 일기처럼 쓰기 시작했고 그걸 갖다가 4년 동안 쓰니까 이 이야기가 1000개가 넘더라고요. 시가. 그 1000개의 시 중에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이 왔던 것들을 추려서 제가 나중에 그 문학사에 냈는데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이런 저처럼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기다릴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어떤 유명한 사람, 재벌의 아들, 딸들, 아니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 딸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작고 연약한 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역사처럼 이루시는 역사로 주인공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성경 말씀 볼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 가정이 또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오는 꿈도 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교회가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산이 3개가 있더래요. 꿈에.
그리고 그 산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하나로 자기가 이 교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꿈을 딱 꿔서 이 도리교회가 삼산동인데 그 산 세 개 그런 건가 싶어서 이분이 인터넷을 통해 저희 부평구 삼산동의 유래를 찾아봤는데 삼산동에 산이 세 개가 있어서 삼산동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찾아보지 않은 이 부평구 삼산동의 유래를 그분이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머나 맞네요. 하나님의 도리교회 삼산동에 있는데 바로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했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고 잠이 들었는데 마귀가요 교회 못 오게 만들려고요. 뭐냐면 굉장히 꼬마 어린아이가 교회 앞에 이렇게 많이 상담실 이런 데 많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분 생각에 뭐냐면은 저 많은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저거 하려면 나는 아예 내 순서 차리는 오지도 않겠다 싶어서 좌절이 되더래요. 꿈속에 안 만나주겠구나 해서 도리교회 상담 안 해주겠구나, 기도 못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메일을 써서 저에게 보냈는데 제가 안 해주기는커녕 제가 빨리 도리교회로 오십시오 하고서는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쓰셨는데 이메일에 그 많은 내용들을 쓰는데 뭐냐면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지더래요. 쓰려고 그러면 생각만 있고 안 써. 마귀가 막더래요. 그리고 도리교회를 막 오려고 이제 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사단 마귀가 막 도리교회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격동하고 막 막더래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기 오면 안 되는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왔고요. 왔는데 이제 기도받고 또 굉장히 많은 사단이 튀어나와서 이제 같이 오신 이제 엄마랑 이모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의지가 약해서 저랬나를 싶었는데 사단 마귀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런 더러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이런 오랜 시간 이런 고통 아픔의 시간을 지났구나 하고 놀랬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교회 교족부로 등록하는 그거를 이분은 이제 쓰신다 그래서 그걸 쓰라고 그래서 쓴 다음에 제가 그 쓴 앞에서 딱 하고 그 사단 마귀한테 딱 등이 밀고서 이제 우리 도리교회 식구 됐어 딱 하니까 고개를 쓱 이게 뭐냐면 완전히 거기에 그냥 탁 하는 거예요. 딱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딱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 뭐냐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에게 어떤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세도 은사도 능력도 주셨지만 그저 교회 등록만 했는데도 사단 마귀가 알아서 탁 이제 두려워하면서 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지가 떠나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얼마나 그 긴 시간에 강아지 키우던 거, 그 강아지 개밥을 끓이던 거, 그 어려운데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던 거, 그 긴 시간 동안 사단 마귀를 나를 공격하고 내가 그걸 싸워 이기던 그 눈물의 시간들, 배고픔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또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순종하라 하셨고 기다리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로 나갔던 그 긴간 시간 그거를 지나오니까 하나님은 교회 이름만 등록해도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도리게 만들어주시고 관현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렇게 놀랍게 약속하신 대로 부흥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에게 놀라운 꿈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꿈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천만인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꿈도 크셔요. 과연 무슨 저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대학을 짓는다고요? 병원을 짓는다고요? 뭐 한 번에 예배드리면 10만 명 넘는 교회가 된다고요? 꿈 깨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11조 1억 10억 100억 하는 그런 교인이 많이 있습니까? 교인이 이미 10,000명쯤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 사역할 때 우리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분들한테 사역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축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너도 알고 있지? 그러면 깜짝 놀래요. 사단 마귀가 아주 거기에 굴복해요. 깜짝 놀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부분.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그리고 이런 악한 사단마귀 바알세불급의 군대마귀라 할지라도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관여 목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저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꿈을 제가 딱 다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단마귀가 지가 두려워해요. 지가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야, 이거는 이 약속은 도리교회가 10만 명도 될 수 있고 70만 명도 될 수 있고 도리 대학도 지을 수 있고 도리 병원도 지을 수 있는 권세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을 바랄 겁니다. 건물을 바랄 겁니다. 교인의 숫자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 못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렇다는 증거까지는 없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도리교회 800석, 3000석, 10만석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800석 이루어지는 거 보실 거고 3000석 이루어지시는 거 보실 거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한 10만 명 대말씀 성전 이루시는 거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를 짓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짓는 다목적 70개 교회로 개신교 성지 이루는 이 역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꿈도, 저의 꿈이 거대하잖아요. 너무나 크잖아요. 허망될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은 눈물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연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 역사의 날은 올 줄로 믿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끝까지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